할렐루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운데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할 때 우리 역사 속에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속에서 어둠과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민족의 영혼인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더 없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세워지게 된 것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을 통한 우리 역사 속에 더 없는 자유와 기쁨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 광복절로 인한 이 땅의 자유와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서 또한 좌익과 우익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하여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하여 마침내 동족 간에 서로 총칼을 겨누는 6.25 같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끊임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 분열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한쪽에 마음의 무거움을 품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어려운 갈등의 역사, 분열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이 광복절을 통한 이 기쁨 속에 일제 이 억압만 벗어나면 압제만 벗어나면 더없이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정말 깨어난 민족의 지도자 또 깨어진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다 지도자가 또 국민들이 좀 더 성숙했더라면 그런 갈등과 그런 분열과 대립을 최소화시키면서 광복의 기쁨을 더 크게 만끽했을 터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또 몰아내고 또 로마 제국을 이렇게 무력으로 그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자유를 되찾는 여기에 주님께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을 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더 힘썼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 그런 부조리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촛불을 들고 또 데모를 하고 또 사회적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교회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러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 교만, 이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님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탐심과 교만과 염려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죄와 어둠의 영, 마귀를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천국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과 또 이 본문의 앞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이 적은 무리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앞에 있는 31절만 보더라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지가 않고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비록 적지만, 적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래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늘에 나르는 새 까마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챙겨주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챙겨주시는데, 들의 들풀도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일까 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려주시라. 오늘 귀한 찬양의 가사를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항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수는 물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뜨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가지지 아니하는 나를 받고 그 하늘의 주가 다함이 없으며 우리는 도망가야 하며 중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3절을 보니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것이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요. 또한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루는 돈 많은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과 다름이 없겠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본다면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저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부족함을 충분히 아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 끝에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영생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세상적인 이 돈을 더 크게 보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는 근심 걱정 속에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물질에 욕심이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이 빠진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물질이 좀 풍요로우면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인색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으면, 넉넉하면 더 많이 나눌 것 같고 더 많이 베풀 것 같고 더 많이 숨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의외로 없는 사람이 어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없는 사람이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더 없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는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당을 만들라.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보물을 쌓아라. 그 보물을 쌓는 방법은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을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작은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면 그 소유된 것은 남에게 가시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폼잡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쭐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를 살펴보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소유케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많이 가진 것이냐, 자기가 똑똑해서 생긴 것이냐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 요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넉넉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하고 뻑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쭐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 이것을 베푸는 사람, 이것으로 섬기는 사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질 때에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것을 더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러다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이 내려준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이 황금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금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죠. 그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금이 지금, 즉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을 놓친다면 그 많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건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중요하고 지금 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지금이 중요하다. 먼 훗날 천국 갈 것이다. 물론 못 가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먼 훗날 내가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헤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있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누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왜 나누지 않을까? 섬기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코 한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깨어있어요. 세상에 취있지 말고 지금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추구하고 자선을 베풀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챙기고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늘 뛰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옵나이다.